인도 독립의 아버지로 일컫는 마하트마 간디의 자서전을 보면 그의 영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식민지 나라에서 온 촌뜨기 취급을 당하면서 온갖 학대와 냉대와 무시를 당하며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던 가운데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자기의 시선이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상수훈이 얼마나 자기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던지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종교 중에 종교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인도로 돌아와서 인도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 위치에 섰을 때 그의 모든 정책과 국가의 계획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산상수훈을 사랑했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힌두교로 성장해 온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결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자기의 폐부를 찔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개종을 결심하고 그 주일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교회가 산상수훈대로만 살고 있다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써 찾아간 교회는 그를 반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인들이라고는 하지만 식민지 나라에서 온 별 볼 일 없는 친구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이 교회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여러 교회를 전전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찬은 전혀 딴판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부터 거절당한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두고두고 그는 그날의 아픈 기억을 잊지 못한 채 크리스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려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결심한 대로 기독교로 개종을 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인도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인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았을까. 간디의 생애를 살펴보는 사람들마다 이 대목에 와서 무릎을 치면서 탄식을 합니다. 만약 교회가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고 영접하고 교회 지도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우는 일에 힘썼다면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가 아마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결과는 뭐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결국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데이브 키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unchristia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앞에 아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를 붙여서 unchristian이라 이렇게 그 책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는 확신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unchristian,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바라보고 평가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나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나쁘다는 번역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쁘다고 번역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영향을 나타낼 것인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언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받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기독교의 본 궤도를 이탈한 변절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과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진정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들라면 진정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란 뭐냐?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이들이라고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적어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아니하든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원리들을 가지고 개혁의 불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오직 믿음만 있고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서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이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말잔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한다면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그 믿음과 함께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증거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참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가, 말과 행동이라는 열매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당연하지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 아니냐. 자연의 이치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만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 또한 동일하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독수, 독과, 익수, 익과. 독을 가진 나무는 독을 가진 열매를 맺고 유익이 되는 나무는 유익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좋은 나무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좋은 나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경험이 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썩는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나쁜 나무로 사는 사람은 절대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자기가 맺는 열매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열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맺어지게 됐지? 왜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원하지도 않았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면서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나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본다면 스스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나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착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나무인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높이 평가하면서 좋은 나무라고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기만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안 된 얘기지만, 좀 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말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좋은 나무로 다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 좋은 나무로 심지 않으면 평생 가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뒤늦게 후회하면서 이런 열매 때문에 고통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바꾸느냐. 나쁜 나무를 바꿔야만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수십 년 동안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면서 고이 길러온 나무인데 하루아침에 이 나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주시지 않는 한 우리의 존재는 결코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이런 나무쯤이야 얼마든지 갈아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주셔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쁜 나무를 다 제거하시고 뿌리채
다 뽑아내 주시고 좋은 나무를 심어 주실 때 그 좋은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구원신앙과 함께 생활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본질은 분명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강조하다가 행위를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saving faith입니다.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living faith입니다. 생활신앙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늘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삶과 메시지가 좀 일치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캐리 슈크와 크리스 슈크라는 이 부부가 쓴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Be the message. 메시지가 되라. 다시 말해서 당신이 메시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삶을 통해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와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수준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인정받은 신앙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이러한 믿음이라면 정말 그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정말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거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분명 참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메시지 성경 일종의 번역서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에 맞게 아주 성경을 풀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말과 참된 행동은 참된 존재로부터 흘러넘친다. 우리의 존재가 좋은 나무라면 좋은 나무인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생활신앙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동네 분위기도 익힐 겸 또 사람들과 또 대화를 통해서 그 동네의 이제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서 편의점에 들렸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는 척 하면서 주인과 대화할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었는데 손님이 주인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대화를 하느냐. 궁금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오고 가더래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 정말 끝내준다고 하더만 정말 그 설교가 아주 훌륭해. 자기를 극구 칭찬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궁금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손님이 간 다음에 주인에게 물었다고 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리고 새로 오신 목사님 자기는 본 적이 없으니까
새로우신 목사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또 그분의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주인이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면서 한 번도 교회 간 적도 없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분이 설교를 잘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요즘 들어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외상을 갚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사람의 전도보다 한 사람의 행동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의 삶이 결여되어 있다면 복음을 삶으로 증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이 아니다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팬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기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공연에 참여하면서 그의 노래를 듣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내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지켜보면서 열광하는 그런 팬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세상 욕심으로 쌓여 있다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거짓을 불의한 것을 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으로 쌓여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당신의 삶으로 증거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아니 나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